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새봄처럼 옆 사람 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하는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처럼 성도님의 인생도 꽃도 만발하고 새도 울고 많은 열매 맺는 춘삼월 같은 인생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믿음 강한 자가 할 일. 믿음 강한 자가 할 일. 지난 주간에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12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아온 경주 최부잣집 얘기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경주 교동의 최부잣집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서 조선 중기 때부터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지기를 일궜어요. 옛날에는 부의 평가를 쌀 가마니 수로 했잖아요.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만석지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재벌 같은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 우리나라에 한 명, 두 명이 있을 그런 만석지기.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지기를 이룬 거예요. 경주 전국 어디를 가도 최씨 집 땅이 아닌 곳이 없고요. 집이 99칸 집이고 노비만 100명이 넘는 재산을 이룬 아주 명문 재산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이 한두 세대의 부자도 아니라 3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무척 궁금했어요. 또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욕을 많이 얻어먹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존경받고 칭찬을 받은 가문이 되었을까 연구했는데 그 답을 그 집의 가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가훈이 뭐냐면, 첫째, 진사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 높은 벼슬을 오르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에 휘말려 한꺼번에 부를 이룰 수 있기에 부를 지니면서 권력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둘째, 만석 이상 소유하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만석 이상의 재물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과객이 오거든 나그네가 오거든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봐도 인정을 베풀고 살아야 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흉년에 팔아야 하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텐데 그런 땅을 사면 두고두고 원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기에 부자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검소하게 전략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별히 흉년에는 양식을 베풀라.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남부 검찰청 남부 법원 앞을 지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앞에 장례식 조화가 쭉 진열이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 차가 법원 앞에서 신호대기로 이렇게 멈춰 섰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그 장례식 조화가 몇 개인지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몇 개 될까요? 제 아내가 146개까지 세다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다 못 셌습니다. 무슨 조화였을까요? 그 유명한 정인이 사건 재판 때문에 세워놓은 조화였습니다.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라는 여자아이 16개월 된 그 영아인데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사랑만 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이 마비가 됩니다. 언론이 들썩들썩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은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힘 있는 권력자가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두 가지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경주 최씨 부잣집은 만석군 부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석군이니까 강자 중에서도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도 약자를 늘 배려하고 섬기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둘째 얘기는 어린 입양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얘기인데 생후 16개월 된 어린아이는 한없이 약하고 약간 약자 아닙니까? 반면에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절대 권력자거든요.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부모된 강자가 힘없이 약한 자녀에게 학대를 해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가운데 이런 강자 약자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요즘은 갑을 관계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내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갑이라면 없는 을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약육강식이 통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정글 같은 세상살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 강한 분이 있고 믿음 약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약자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영어 성경은 be strong, 강해지라는 거예요. 스트롱맨 되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구약의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을까요? 열왕기상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 강자가 되어야 된다 주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강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약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힘써 믿음의 강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강자,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도 믿음 좋은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에 성공하고 권력자, 강자가 돼서 폼나게 멋지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음이 더 크기를 바라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키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키는 더 안 커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 자라오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체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믿음의 체구만큼은, 믿음의 가슴만큼은 더 넓고 크고 떡 벌어지고 왕자도 막 새겨지고요. 그런 영적 거인, 그 믿음의 거인으로 다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환난, 고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협 다 두렵고 어렵다 하지만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믿음이 강하면 그런 것 하나님 신뢰하면서 힘있게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될까요?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 또 장로 되는데 교회 직분 얻으면 믿음의 강한 자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자, 예배를 붙잡고 일어서자,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자,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자,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할 것은 예배, 기도, 복음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 사역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위로부터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세임도 얻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고 섬기는 것은 이웃사람과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섬기와 본질 붙잡고 든든히 일어서기만 한다면, 코로나 위협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며 본질 붙잡고 든든히 일어선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또 교회에서 쓰임받는 영적인 강자, 믿음 강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강한 자는 어떻게 살까요? 믿음 강한 자는 믿음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첫째,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둘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셋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 강한 자는 내 신앙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강한 자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믿음 강한 자는 첫째 따라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더 많은 허물을 갖게 돼요. 더 많은 실수도 하게 돼요. 또 죄 짓기도 쉬워요. 여러모로 신앙생활 하면서 미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눈에 믿음이 약한 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한심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어 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으면서 설치고 있어 라고 해야 될까요? 또 약점을 들추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려야 될까요? 1살배기, 2살배기 아기가 똥을 쌌어요.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눈살을 다 찌푸려요. 하지만 엄마는 어때요? 눈살 찌푸려요? 싫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아기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싼 그 똥은 그 냄새를 못 맡는 것 같아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분간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고 우리 예쁜 애기, 아이고 똥도 예쁘게 싼다, 똥 예찬 눈을 펼치면서 그냥 엉덩이 깨끗이 닦고 그냥 얼굴 뽀뽀를 해주고 또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강하고 큰 엄마에게 있어서 내가 낳은 연약한 자식의 더러움, 허물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귀에 따갑도록 늘 하는 얘기 있죠. 믿음이 약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또 부족해 보여요? 나의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요. 들춰야죠?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강한 자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5-3-2-2-4 법칙 아세요? 5-3-2-2-4 법칙? 뭐냐면 5에도 3, 세 번만 생각하면 2, 이해가 되고, 2에도 두 번만 생각하면 4, 뭐예요? 사랑하게 된다. 5-3-2-4 법칙이에요. 따라합니다. 5에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2에도 두 번 생각하면 사랑하게 된다. 기억하세요. 사랑 여러분, 자꾸만 남의 잘못한 것만 보이죠? 허물만 보이죠? 죄를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허물은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십시다. 덮어줍시다. 죄 용서해 줍시다. 잘한 것 있으면 참 잘했어요, 크게
말해주고 뛰어난 것 있으면 인정해주는 믿음의 강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질투가 나요. 셈이 나요. 또 방해도 해요. 제가 염소에 관한 얘기를 읽었는데 염소들은 여름에 더운데 서로 막 붙어서 지내고요. 겨울에는 추운데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더우면은 떨어져야 되고 겨울에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염소는 정반대래요. 왜 그럴까요? 왜긴요. 염소는 시기와 질투가 많아가지고 도무지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나도 더운데 옆 친구가 시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붙는 거예요. 겨울에 난 추우니까 따뜻하면 좋겠는데 저 친구가 따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워도 꼭 붙어 살고 겨울에 내가 춥더라도 절대로 남 좋은 게 싫어가지고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염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속 좁은 염소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 됐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 위해서 사셨어요? 많은 기적 행했는데 그 기적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쓴 기적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 행했죠. 예수님 위해서요? 아니요. 배고픈 무리들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요. 수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예수님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지막에 늘 신신당부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을 못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막힌 제안,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기쁨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유익만을 생각하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려고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왜 취직하려고 그래요? 왜 합격하려고 그래요? 왜 승진하려고 하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뭐 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돈 많이 버는데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남 주기 위해서.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남 주기 위해서. 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올라가야 돼요?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죠? 남 주기 위해서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암과 같은 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이러한 인색감을 깨트립니다.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이기심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돈은 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누는 것이 모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나눈 것만이 하늘에 쌓이는 하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십시다.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손을 펴면 마음도 펴져요. 가슴도 펴져요. 얼굴도 펴져요. 인생도 펴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장악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도 대출하고 빚도 내고 그래가지고 막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 목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는 베풀 수 있는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없을 때 땅 때문에 우리가 대출도 받고 건물 짓고 살 때 대출도 받고 학교 운영한다고 대출 받고 일도 하지만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송금해서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는 안 합니다. 선교할 때 대출 받아서는 안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할 일이라면 정말 대출 받고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큰 믿음, 강한 믿음 가진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크고 강한 믿음 갖는 영적 강자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따라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안 좋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남은 좋은데 나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것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이 있어요. 3번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려는 일이 내 신앙과 품위에 맞는가 아닌가를 생각하세요. 둘째는 이 말이,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셋째는 이 말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힘써 말하고 힘써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영적 믿음의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 그 목사님은 소위 조폭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이에요. 뒤늦게 은혜 받고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말과 행실이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어서 교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가 떠나고 이래요. 그래서 100명까지 이렇게 성장도 했다가 지금은 30명, 40명 쪼그라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명만 안 보이면 가슴이 철커덩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어느 주일 또 한 가정 집사님 부부가 안 보여요. 주일학교 교사 부부인데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속으로 또 한 가정 떠났나. 낙심하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집사님 부부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위독해서 시골에 급히 내려가시는 통에 목사님께 연락 못 드렸는데 연락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줘요. 일단 안심이 되었는데 목사님 못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저 여집사한테만 알려주고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 섭섭했지만 서운한 감 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 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져 버려라.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들어봤더니 그 말을 그 여집사가 말을 전해준 여집사가 다 들은 거예요. 목사님은 변명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후회로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한 말을 들은 그 여집사 시험 들 것 아닌가? 또 교회 한 주 안 나왔다고 부모님 아빠가 시골 갔는데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져 버려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교회 떠날 것 아닌가? 막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주일학교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찾아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떠난다고 인사하려고 왔구나 하면서 착잡한 얼굴로 마주 대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직접 연락 안 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그렇게 연락 안 드리고 갔다고 목사님 무척 섭섭해 하셨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밖의 말을 해요. 목사님 깜짝 놀랐죠.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을 전해준 그 여집사님이 다리 몽둥이는 쏙 빼고 목사님의 섭섭함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없던 말도 보태고 부풀려서 말을 하는데 그 여집사님은 다리 몽둥이는 쏙 빼고 집사님 한 주간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의기소침하고 설교도 맥을 막 힘도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어요. 막 집사님네 부부는 목사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 주어서 좋아가지고 케이크 사들고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나 자신의 신앙과 품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둘째, 이것이 다른 사람과 교회에 진정 유익이 되는가. 셋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믿음이 강한 성도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품위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세요. 구원하도 우리들 믿음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세요. 둘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셋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